오늘은 밝은 해가 비춰주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밝고 환하게 화사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1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어저께 14절까지 그죠? 13절까지 했네요. 오늘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조금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죠. 구약에서는 고추 끝에 덮고 있는 귀두를 덮고 있는 그 껍데기를 칼로 잘라 버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다면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던 안 받던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이 포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문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점점 줄여주셔서 아주 쉽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길이 너무 좁아져서 사람들이 잘 못 찾는 경향도 있어.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세상에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수천만 배 곱하기 제곱승으로 복을 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권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가 맞는 것보다도 그런 거를 수천만 배 더한 것보다도 강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야. 우리가 부개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특히 이제 돈으로 쓸 수 있는 부동산 그런 거로 보지만 영생이 복이죠. 영생.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면 돈 같은 게 아무 개념이 필요가 없죠. 쓸모가 없어.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겨울에 그거 손 다 터가면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그 핀 따먹기 우리 작은 누나가 그걸 잘했는데 머리에 핀 검은 거 그런 핀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또 용돈 쓰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야, 밥 먹어 그러면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 그러나 진짜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다음날 또 하니까. 그런데 이제 철들었을 때 철들면 이제 엄마가 야 그거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성숙하면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순간부터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제한을 받죠. 그죠? 뭘 해도 다 돈이야. 뭐 버스를 타도 돈,
뭐 표를 사도 돈, 밥,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관여 안 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필요는 하되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족하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돼. 너무 그것을 탐해서 탐심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너무 탐하지 말라.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법이 많이 와해가 되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살 사람을 죽이고, 중국에서의 그 공략법이 그런 특히 돈으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빼앗는 것은 엄청난 데미지도 있고 자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돈으로죠. 뭐 50억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뭐 50억만 주면은 어떤 판사도 다 살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전쟁이 일으킬 것, 아주 자그만 돈으로 그냥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그 방식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잡혀먹혀가는 과정 중에 아마 그것도 굉장히 큰 비중일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잡혀먹혔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정복 직전에 있고, 그 다음에 대만도 지금 계속 우리와 같은 공략을 하고 있죠. 이제 방치가 되면 만약에 일본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용이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을 그냥 계엄령으로, 그냥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계엄령으로, 깜짝 놀라는 극약 처방으로 쫙 막았죠 지금. 그래서 암사기로 돌아가셔야 될 대한민국을 살려주셨고 깨어나게 하셨고, 지금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자유대학이나 탄대청, 탄핵 반대하는 청년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면 중국에 잡혀먹힐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까낸 거, 그것을 보여준 게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큰 애국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위반하였으면 이제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하나님의 낙원에서 끊어지는 거고, 그죠? 끊어질 수밖에 없어. 15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이름을 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죠? 높으신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처럼, 사레, 다툼이라는 뜻에서 사라, 공주로, 다투는 존재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왕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태어난 공주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사레라는 도시가 있죠. 공주. 사라라는 우리나라에도 도시가 공주야, 공주.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일단은 한 번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그 순간 지옥 자식에서 낙원의 자식으로,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업그레이드 됐고, 또 이름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또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유치원에서, 그죠? 뭐 타가소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또 그 과정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그렇게 과정들이 있듯이 자꾸 성장해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역시 뭔가 달라, 역시 크리스찬은 뭔가 달라, 이게 있어야 돼. 나이는 먹었는데 매일 어린아이 같으면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있어야겠죠. 성숙함이. 자, 16절.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녀에게 복을 주어. 지금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야. 내가 사라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99세인데 지금 사라 나이는 89세야. 89세 여자에게 임신시키겠다는 거야.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그렇죠. 아브라함을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사라도 그 부인이니까 민족들의 어미로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라.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왕들, 왕은 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라가 이제 왕도 바뀌니까 그 자손에게서 또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복수로 왕들이라는 거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도 왕들이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맨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다스릴 수 있게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분할해서 책임지게 그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큼 충성 봉사했느냐?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마귀가 쓰는 악령의 사람들과의 전투 속에서 얼마큼 전투를 잘했고 이겼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어떻게 좋은 군사가 싸워야 돼. 영적 전투는 뭐예요? 영적 전투는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지금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답은 아는데 안 싸워. 아는데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라는 거야.
이게 반은 아는 거야, 반. 공중권사분자도 꼭 사람을 쓰릅니다. 성령님도 사람을 들었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사람하고 안 싸우려 그래. 근데 아니야. 우리가 쓸데없는 이 육체적인 싸움을 하면 안 돼. 혈과 육은 싸우면 안 돼. 근데 영적인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싸워야 돼. 항상 영은 사람을 들었어. 내 말이 영이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이 영이야. 악령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도 영이야. 응? 계시록에 보면, 그쵸? 14장이 가만있어 봐. 몇 장이야?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오죠. 더러운 영. 네? 더러운 영. 14장. 16장이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더러운 영, 그 영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말싸움을 잘해야 돼. 논리 싸움. 논리도 굉장한 무기지만 진짜의 싸움은 진리 싸움이 돼야 돼. 진리.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 있어서 이 근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칼들이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그들의 혼들을 찔러 쪼개서 힘을 못 쓰게 그 정복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야. 근데 교회가 이 한 검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이 말 입에서 나오는 칼로 예수님이 다 무찌르잖아. 근데 안 싸워. 이거는 목사님이 굉장히 책임이 있죠. 자기 군대를 다 몇 명이든 뭐 몇만 명이든 군대가 다 죽는 거야. 자기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다 당해. 이거 멍청한 거죠. 물론 뭐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지혜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멍청한 거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빛과 소금 역할도 그런 부분이야. 타락한 사회, 악한 사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거. 그 개선은 그냥 해? 행동으로, 말로. 그건 틀린 겁니다. 권유하고 인내하면서 참아주고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자꾸 좋아지게 하는 게 빛과 소금 역할이야. 그게 싸움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 전투를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급이 되는 거야.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고 그게 영원 세계까지 또 연결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1000년 동안 왕노릇 1년 2년도 아니야. 1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4위까지 누구예요? 8대손 아담의 8대손 무두셀라 969세. 그 다음에 6대손 야렛 962세. 그 다음에 10대손 노아 950세. 아담 930세. 근데 이분들이 1000년을 못 살았다고. 근데 우리들은 1000년 동안 살아. 지금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나는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1060년을 살아.
여봐라, 개 없느냐? 왈왈, 개 여기 왔어요. 그 개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영적 전투를 잘 하십시오. 이념, 사상, 철학, 진화론, 과학 이런 데에 속아서 세뇌되어 있는 잘못된 언어, 잘못된 생각에서 언어가 나오죠. 이 말싸움, 이 영적 전투는 말로 한단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고 그 진리를 깨닫고 틀린 걸 고쳐주는 사람이 좋은 군사야. 좋은 군사.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먹었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못생겼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는 마귀가 시키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부터 좋은 군사 되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을 상쇄해 버리고도 남을 만한 상급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할 수 있어. 1000년 동안 그냥, 저는 외국어를 많이 하니까 아마 많이 줄지도 몰라. 호랑꼬리아 바구스, 이게 말레이시아어, 그 다음 인도의 부댐니, 또 알로하, 하와이도 알고. 영어도 또 유창하죠. 또 제가 저녁 9시만 되면 유창해. 야간에 배워서. I am your shield, very great reward. 60년 동안 외운 딱 하나의 문장. Como si fueras Nutella. 아우, 라틴어도 할 줄 알아. 일본어도 조금 한 2년 배웠는데 하여튼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어. 프랑스어도 제2외국어로 배웠는데 아이고, 아는 단어가 10개도 안 돼. 히브리어, 헬라어도 몇 년을 배워도 머리가 대급박이 안 좋아. 그래도 많이 할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마 한 10나라 정도로 주자. 그건 네 생각이. 이 가련동이나 좀 잘 다스려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휴거돼서 7년 환란 받을,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받을 때 저 하늘에서는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식을 마치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서 거기서 면류관 5개 중에 몇 개를 받느냐. 면류관 5개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들 3개는 쓰셔야 돼요. 예? 아셨죠? 3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 가능성이 커. 3개만 쓰고 내려와도 그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없어. 몸이 하나님께서 뭔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지능과 영큐와 그러한 그 건강체와 우리하고는 달라. 그 당시는 병이라는 게 없었다고. 병이라는 게. 병이 뭔지를 몰라.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콜라병 가지고 사이다병 갖고 오는 그런 병이 아니야.
병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프고 힘드신 분들 있죠. 또 연로하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나요. 뼈에서부터 뼈 마디마디, 그 다음에 뭐 숨 쉬는 거, 뭐 혈압, 뭐 수많은 게 이제 고장 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뭐든지 몇 년 쓰면은 폐기 처분하듯이, 가전제품도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그래.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감사하시고, 그래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건강하고 훌륭하고 돈 많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몇 개월 동안도 어마어마하게 쌓을 수 있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이것만 깨달으면 알아 되는 거야. 저한테 이 다음에 무지하게 고마워할 거예요. 지금은 그 고마움을 잘 모를 거야. 여러분들이 이 육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영큐가 딱 회복되는 순간, 이야, 정상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그럴 거야. 지금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더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민족들의 어미, 민족들의 아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왕노릇 한단 말이야. 왕노릇.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 엄마 아빠의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보면서 그렇게 복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시에게서, 내 시, 여성분들도 조금 넓은 개념으로 내 자궁에서든지 나는 그 시 받은 그 시가 복된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할례 받은 남자. 이건 좀 야해서 너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면은 쉬울 텐데, 이건 조금 오해성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그래서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해. 남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를 주는 남자가 중요하지만, 시 받는 여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남자가 씨를 뿌리지만 씨가 열매가 되게 하는 게 여자기 때문에, 남자 이씨와 이샤,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자라고 그래서 낙심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남자보다 더 훌륭하게 여성의 믿음이 남자를 바꿔가기도 하고, 그런 여성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 같은 여자, 그죠? 나발이라는 그 남자를, 진짜 나발이라는 뭐 개망난이라고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런 사람조차도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나니까, 나발이 못 깨달으니까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왕비가 되는 거죠. 왕비. 그러니까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사라.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착착착착 나오죠.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팍 꼬꾸라졌어. 왜? 하나님이 워낙 강하시니까. 그 말 못할 그 엄중한
그 중압감에 눌려서 그냥 푹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 면전에 엎드린 채 웃어.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들어봐. 이 말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연수잡수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못 볼 꼴 볼 꼴, 못 들을 소리를까지도 듣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크게 한 거야. 인간한테 들었다면 피 웃고 그래 그랬을 텐데 그 습관이, 인간들 대하는 습관이 하나님께 나온 거야.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말 하려니까지 다 아는데, 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마음이 넓으셔. 아마 우리 같으면은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아유 저놈의 자식 속으로 미워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지도 않고 쫑코도 안 줘. 야, 참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 입이 10,000,000개, 10,000,000개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할 그런 아주 큰 사랑.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100세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어떤 사회 문화 풍토 관념에 빠지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에 방해가 돼. 우리가 똑똑하면은,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 그런 사람들이. 그 당대표 했던 한동훈이가 정말로 큰 방해꾼이 되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뭐 이재명이야 어차피 반대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이게 똑똑하다, 뭐 좀 지혜롭다,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의 일을 방해를 해버려. 지금 우리 목사들이, 장로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뭐 성경을 엄청,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별 반응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고맙다,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 어떻게 고마울 줄도 몰라. 이렇게 이치를 알게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런 걸 깨달았네. 나는 옛날에 이런 거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돈을 얼마나 들이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야, 요즘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만큼 많은 정보를 주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이 성경 보면 제가 보통 목사들이 말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진짜 제가 이름이 좀 있고 교회가 좀 컸다면 지금 아마 이 신학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하듯이,
근데 지금 제가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뭐 너까지 게 뭘 얼마나 한다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아유, 막 이런 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 물론 그런 말도 존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 심판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은 그게 자신이 이제 성령의 뜻이라고 아마 이렇게 공격하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조금 말하는 것도 조심성 있게, 반말로 너무 찍찍찍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좀 이런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해서 100세가 된 사람? 야,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뭐 남자는 뭐 문지방만 넘어갈 힘이 있으면 애를 안 낳나?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는 나이가 있어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차원보다도 내 밭이 문제다 이거지. 사라가 지금 89세야, 89세. 아마 경수가 끝났을 수도 있어. 이제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경수가 끝났을 수도 있고, 경수는 해도 하나님께서 사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태를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녀야, 성녀. 전혀 내 씨가 뿌려지지 않는, 여자 같지 않은 여자, 그런 개념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요거는 지금 100세가 된, 그러면 이제 자기의 사라보다도 자기를 좀 바라보는 게 좀 여기가 더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으네요. 하여튼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복합된 단어일 수가 있어.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으로는 그런 역사는 없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혼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어디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를 해. 하나님의 기적, 병치유, 은사, 그런 게 지금 다 끝났다고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제법 많아. 성경을 잘 보거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뭘 많이 안다 그래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또 이제 이 혼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양립할 수가 없어. 사람은 뭔가 치우치게 돼 있어. 이
혼적이냐 영적이냐, 에? 지식적이냐 어떤 믿음적이냐, 에? 이 감정이 좀 앞서는 사람과 지식이 앞서는 사람. 베드로는 좀 감정이 앞서죠. 바울은 지식이 앞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균형이 맞추기가 참 어려워. 그래도 뭐 한쪽이 뛰어나더라도 양쪽이 자꾸 이 성장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같이 자라야 돼.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이제 이게 양신 역사가 할 수 있어. 양신 역사.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마귀 편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좌파로 많이 흐르죠. 지식이 부족한 거죠. 지식은 또 뛰어난데 또 정치에 쉿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양립되기는 어렵지만 같이 자라야 실수를 덜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우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양신 역사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런 그 잊혀진 단어들을 자꾸 쓰는 이유가, 성도들이 영적 체험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단어를 가끔 씁니다. 양신 역사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지 오래됐죠? 한 90년, 2000년대까지는 좀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몇십 년 동안 듣지 못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양신 역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충분히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그런 말을 쓸 수 있어. 마치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도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뭐 근 2000년, 1800년 전에 처음 써가지고 그때부터 썼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과 악령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 두 사람, 특히 성령의 사람들이 양신 역사를 많이 할 수 있어. 이 악령의 사람들은 이쪽 양신 역사를 안 해. 모르니까. 악한 것만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선도 있지만 악한 게 많아. 왜냐하면 워낙 이 물과목에서 세뇌를 많이 시켜놔서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자기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들이 양신 역사인 걸 몰라. 마귀의 일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깨우치고 자극받으라고, 뭔가 생각해보라고, 저를 욕하더라도 뭔가 성장하라고 제가 쓰는 단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자기 생각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IQ가 120, 150도 안 되고 성경도 많이 진짜 얼마큼 읽었는지 모르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하는 것만 막 말해. 그래서 상대 말을 안 들어. 이런 경향이 많아. 10명 중이면 10명이면 한 7, 8은 거의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깨우침이 없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배우려고 내가 옳아도 좀 들어서 내 필터로 걸러서 이거 버릴 거 버리고 요거는 내가 좀 의아했던 거 내가 뭔가 완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뭔가 번쩍하는 질문이 되든지 생각하게 하든지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 물론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군사가 돼. 어떻게 보면 좋은 군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간첩 군사가 되는 거야.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예.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예? 호랑이 안 무서워하는 하루 강아지 같은. 완장 채워주면 아주 큰 일은 해. 근데 똥을 좀 못 가리고 막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건 이제 목사들이, 지도자가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이렇게 누를 건 누르고 세울 건 세워주고 해서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조절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절 안 받고 마음대로 막 자기가 뭔 됐냐 이러면 이제 당이 시끄럽고 국가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고 단체가,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게 하셔서 15장 창세기 15장 2절 3절에도 그렇죠. 예?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엘리에셀에게 씨 주겠다는 씨 문제 나에게 안 줬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게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난 씨 없이 그냥 갑니다. 엘리에셀이나 복주세 하듯이 지금 또 이제 아직도 못 차려.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잘 안 맞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목사 되고 성도 몇십 년 뭐 생활하면 아주 다 아는 것처럼, 예, 다 아는 것처럼, 예, 교만의 영을 자꾸 집어넣죠. 마귀가. 교만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성장 성숙 못 시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아군과 싸우게 하고, 예. 우파는 그 내분이 잘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우파는, 예, 성령의 편에 선 사람들은 여기가 갭이 굉장히 커. 악한 편은 그냥 똘똘 뭉친다고. 악이니까. 근데 이제 선에 선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이 넓어. 그러니까 때로는 수준 차이라고 할까, 생각 차이라고 할까, 견해 차이라고 할까, 그 여러 가지들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 우파래도. 이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이 조금씩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그 차이야. 예. 요 중간쯤에 있는 사람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해. 요게 이제 양신 역사야. 성령 충만한 사람, 요런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진짜 삶 속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쳐주거나 교육하는 사람들 있나? 뭐 있겠죠, 어딘가? 못 봤어. 저처럼 이렇게 알아차리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 뛰어나집니다. 잘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응? 워낙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어. 워낙 없으니까 내가 조금 뭐 어떤 트렌드는 안 될지라도 저처럼 알아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네 모양이나 봐라. 생긴 거하고 너 돈이나 있냐? 네가 뭐 목회를 성공해봤냐? 너 이름 뭐야? 뭐 이런 데 보면 제가 깨갱이지. 근데 하나님은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알아차리는 거.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이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웃음의 뜻이야. 이착,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져줬는데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져준 게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이 지은 거야. 아까 하나님을 은근히 비웃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을 기쁨으로 승화시켰어. 아마 우리가 비웃으면은 그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생각이 확 바뀌었어. 이놈 새끼한테 줄 것도 안 준다. 이럴 수가 있는데 아까 아브라함이 17절에서 웃으며 그 웃음이란 이름을 네가 지었다 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이게 유머러스한 센스와 그 큰 그림에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해도 못 주는 우리들은 진짜 참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데 영벌을 없애주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내 머리채를 끌어내 주셨는데 그 뜨거운 곳에서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누구 씨가 우리가 때로는 그 육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는 진짜 그 감사가 아니라 욕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으로 낳은 그분을 내 아버지 어머니 삼고 내가 이 언약에 내 장소에 지금 들어온 거야.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듣는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줬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일으켜 하리라. 이스마엘도 네 종 하갈의 여자의 그 밭에서 나온 그 씨일지라도 언약은 안 해도 내가 이 땅을 물려주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12 통치자를 다산케 하며 번성케 심히 번성케 해서 일반적인 이 물감옥 안에 사는 죄인일지라도 사는 동안은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럴 거야. 왜 우리들의 원수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하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짧은 생각이고 이 땅에 온 영에게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비웃었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 착각한 거야. 자기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았더니
이스마엘의 씨야. 이삭의 씨가 아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집도 차도 통장 봐. 이야, 나 이렇게 복 받. 이런데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영 아니 혼적인 눈으로 보는 순간 절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가 보일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시고. 21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지금 씨싸움이야. 씨싸움. 너에게서 나온 씨지만 밭이 달라. 씨는 말씀이요라 그랬죠. 밭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처럼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씨바지의 개념으로서의 씨를 받는데, 하갈은 밭이 안 좋아. 사라는 밭이 좋아. 똑같은 씨를 받았는데도 그 밭이 어떤 밭이냐. 마태복음에도 4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죠. 가시밭.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이 자꾸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그렇다면 이거는 길가밭이든지, 길가밭은 자꾸 새들이 와서, 아니 새들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도 그 밟고 지나다니면서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아스팔트에 떨어진 씨와 같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간다니까. 길가밭은. 가시밭도 위험한 거예요. 가시밭도 위험만 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역시 돌짝밭도. 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새는 뭐야? 새는 두 종류를 말해. 비둘기는 성령을 얘기하고, 다른 새들은 악한 악령의 패냐. 에? 새가 날아든다. 웬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이 봉황새, 이게 바로 성령의 의미의 새가 아니면 씨를 쪼아먹는 그러한 새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을 어떤 뉴스나 공부나 책이나 드라마나 그런 것도 조심해서 봐야 돼. 그게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말씀을 뺏어가고, 네, 그것도 세 종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이 4개가 있어도 구원받는 밭은 하나밖에 없다. 참 이게 예수님의 비유야.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거에 그 부분에서는 그냥 딱 그거 하나지만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아.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들을 귀히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저촉되나,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나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냥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 나가며, 마귀가 주는 그 모든 거짓말들을, 화전들을 막고 싸워 나가며
구출해 나가며 해나가는 게 이게 이제 에스라와 그 군대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하듯이 그 양립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립. 나의 언약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낳을 이삭과 더불어 한다는 거야. 이스마엘과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씨는 계속 뿌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씨를 받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이스마엘 씨 그 밭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 농후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옹립한다. 이거는 그 나라 가서 살든지 이 나라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간첩이든지 적군인 거야. 그런 걸 이해 못하고 이쪽 편을 든다? 이거는 굉장히 그 지식이 부족하든지 반체제 국가의 일원이든지 간첩이든지 이런 쪽에 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2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언약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계획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극 배우일 수가 있어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그 대사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도 쓰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대로야. 우리 인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남들이 보기에 안타깝게 이렇게 좀 모자라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진 유무 따라서 또 부모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뭐 고아로도 또 이제 뭐 금그릇, 금수저로, 흙수저로 막 여러 가지 속에서 왜 이래요 하고 이제 인간으로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공평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저 하늘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 저 하늘에서 뭔가 그것 따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내주셨을 수도 있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어나야만 그때 이제 해결이 돼. 그 지금은 막 원망스러워. 불평해. 에? 왜? 나하고는 언약을 안 맺고 이삭한테 맺어요. 이스마엘은 원망스러울 거야. 아빠 왜 그럼 나를 안 왔어? 막 이러지 하죠. 하나님 당신이 왜 이 세상에 보내갖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응? 이런 원망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그런 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냥 지금을 감사하면서 그게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 하늘에서의 내가 완전했을 때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삭 계열로 들어가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을 기경해야 돼. 밭을 기경해야 돼. 밭을 자꾸 갈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옥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어.
아까 예수님의 그 밭 비유로 따진다면 길가밭이야. 아무리 뿌려봐야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땅에. 진짜 막 어떤 사람은 완고해. 막 말을 하는 거 보면 들어갈 말이 없어. 그냥 자기 고집만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개똥 철학 같은 거 실력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런 분들은 씨가 안 들어가. 씨도 안 맥힌다 그러지. 씨도 안 맥혀. 씨가 들어가야 뭐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안 받아. 막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얘기였는데 회장님이 지시하는 일방적인 거 비슷한데 이야기를 나눴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거야.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처럼 볼품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대화 상대가 됐다는 거야.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 하나님이 말하면 일방적으로 명령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친구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없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봐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단점이 무지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나를 못 봐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나를 비하면 이건 뭐 저질이지 저질. 그런데도 나름 평가 못하고 상대를 평가하는 우리 눈,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이 눈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야. 막 그냥 막 유튜브하거나 막 쇼츠에 올리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자기하고 뜻이 좀 다르다고 막 물론 어떤 부분은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게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돼. 우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별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스스로 막 방해를 하고 너무 공격적이면 안 돼. 서로 같은 우군이라는 거 생각하고 이번에 그 6.3 대선도 경선에 나오면서 자기가 막 거기에 올라가려고 상대를 막 너무 막 까대고 막 그 단점을 막 들춰내서 막 그러면 안 돼. 서로 존경해 가면서 공격할 건 공격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 가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장동 그것도 이낙연이가 까낸 것 같아요. 이낙연이가 발표하면서 그런 게 밝혀진 거 우리 우파로서는 좋지만 이게 너무 그런 것들을 심하게 해서 인간이 완벽하지 못한데 어떤 한두 가지 단점을 그렇게 하면 밝혀내면은 상대에게 우리의 그 어떤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하게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작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파들은 약간의 이 갭이 크지만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우파로서 이번에 우파가 지면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거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가 되죠. 공통분모는 자유 대한민국 이 우파를 살려야 된다. 그 개념 안에서 약간의 생각은 다 다르고 그럴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고 용서해주고 싸울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성장을 위한 싸움을 하되 분열을 위한 싸움이 아닌 이기기 위한 다툼이 돼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국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경선을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우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짜 광화문에서 또한 헌재 앞에서 또한 오늘 합정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로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발성기 읽기 운동본부로 회원으로서 승리하시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